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 빌립보서 4장 1절로 7절 말씀은 이전에 빌립보 교회의 외부적인 문제를 다루고 나서 이제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내부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내부적 문제를 해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그럼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말하는 나의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사랑의 대상이요 그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그리움의 대상, 사랑의 대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쁨.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 중에 기쁨의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여러 교회들이 기쁨의 교회라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제가 구글에서 그래서 기쁨의 교회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교회의 기쁨의 교회들이 홈페이지에 쫙 올라오더라고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기쁨의 교회 홈페이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기쁨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쁨 속에서 절망과 슬픔을 이겨내고 불안과 공허를 소망과 보람으로 바꾸어 갑니다. 기쁨의 교회는 이러한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홈페이지 검색해 보니까 기쁨의 교회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기쁨의 교회였습니다. 감옥 가운데 갇혀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그리워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요, 절망과 슬픔을 이겨내고 불안과 공허를 바꿔내는 소망을 담아내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또한 빌립보 교회를 면류관이라고 표현합니다. 면류관. 그럼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면류관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씌워주는 화관입니다. 바울이 왜 이 빌립보 교회를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했던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아낌없이 드렸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 빌립보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수고한 충성된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건강이 다 상함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쏟아부은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빌립보 교회를 문제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기쁨이요 면류관, 그리고 너무도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사랑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4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디 안에 서라고요? 주 안에 서라.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는 말씀의 의미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그럼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자요?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이 있으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주님 앞에 굳게 서 계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다시 맞아야 할 그 준비를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마라나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이 마라나타 한번 해볼까요? 예. 마라나타. 예.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성도는 그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드는 자입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들고 우리의 땅끝, 우리의 부르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그 소망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제 빌립보 교회 내부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쓰셨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 내부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두 여인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예. 유오디아와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예, 순두개. 예.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건하고 건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빌립보서 4장 2절에 나오는 이 유오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좋은 길, 순조로운 여행 이런 뜻입니다.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죠. 예, 순두개는 친지, 가족, 그리고 행운의 기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이름이 좋은 이름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요, 빌립보 교회 내부적 갈등의 원인, 불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두 여인이 어떤 일로 서로 갈등을 일으켰는지 불화를 일으켰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루어 추측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전도를 받은 자주장사 누디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태어날 때부터 태동할 때부터 여인들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 빌립보 교회는요, 다른 지역과 달리 여인들도 개인 재산을 소유하고 부인들의 요구가 있으면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 파워가 큰 지역이 이 빌립보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던 두 여인, 누구라 그랬습니까? 누디아와 순두개.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는 원인이 뭡니까, 주로? 좀 다 싸우지 않습니까? 왜 모른 척 하십니까? 교회에서 싸우는 이유는 주도권 싸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더 크냐? 그 싸움입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제가 처음 교회를 갈 때 그 교회는 장로님이 두 분 계셨습니다. 한 분은 아동부 부장을 맡으셨고요. 또 한 분은 중고등부 부장을 맡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장로님이 서로 견제하면서 아동부에서 무엇을 하면 반드시 중고등부에서 합니다. 예. 중고등부에서 뭘 하시면 아동부에서 반드시 하십니다. 예. 한 장로님이 말씀하시며 다른 장로님이 어떻게 하게요? 반드시 반대표를 던집니다. 예.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예, 교사들은 너무 피곤합니다. 이 장로님 눈치 보고 저 장로님 눈치 봐야 되고, 예, 결론도 나지 않는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룹니다. 제가 그 교회에 있는 동안 내내 그 두 장로님은 부딪히고 다툼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언제나 먼저 온 분과 나중 온 분 사이에 신구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과 새롭게 열심히 하려는 분들 사이에 불화가 존재합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이제 선교사를 하고 있는 20년 동안 선교사를 하고 있는 친구가 한국에 안식년이라고 해서 들어와서 제가 그 친구 선교 특강 하는데 제가 가서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본 선교사 사역을 하면서 20년 동안 하면서 선교사들이 사역을 포기하는 이유, 인간관계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유오디아 순두계 두 사람의 주도권 싸움, 아니면 두 교회에 오래 다녔던지 또 늦게 온 사람들끼리 있는 그런 문제든지,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갈 것입니다. 바울은 그 내부적 갈등을 다루면서 바울이 내놓은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어떤 마음요?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잘 보이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 중에 지도자가 되고 싶으냐, 영적 리더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반드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는 군림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 싶으냐, 제일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는 섬기는 자는 종입니다. 종.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것은 누구도 종이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입으로 섬기겠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군림하는 자, 다스린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에게 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압니까?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대접받는 것을 너무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병이 있습니다. 이제 추석 기간이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모두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접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섬기려고 종이 되었지 대접받으려고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성경 말고 예전에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다니던 그 성경책 앞에 제가 뭐라고 써냐면 목회는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목회는 종이 되는 것이라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들이 첫째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처럼 이 바울이 두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낮아짐의 본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것은 말로 하는 것 아닙니다. 섬기는 것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가장 낮은 곳에 계십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높은 자리에서 아래로 빨리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유오디아 순도교회에 동일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바울은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장 4절 말씀,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다른 동역자들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럼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내부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두 여인 누오기와 순도극에게 이 문제를 다루면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은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뭘 하라고요? 중재,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지만 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성경이 나오는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먼저 부탁하고 나서 그 사람에게 바울이 이 두 여인을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도계와 클레멘트와 함께 자신의 다른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 때문에 자신과 함께 싸운 사람이라고 이 두 여인을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 빌립보 교회를 내부적으로 어렵게 하는 그 유오디아와 순도계에게 너희들이 불화의 중심이다. 너희들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도 나와 함께 복음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이다. 나와 함께 복음에 같이 싸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함께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비록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말하시면 안 돼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내부적 문제를 중재할 사람에게 부탁하면서 그들을 복음의 동력자, 복음에 함께 싸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나서 그들 역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5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바울이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4장 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에게 무슨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재판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신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회가 내부적으로 황제 숭배라는 거대한 핍박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유오디아 순두계 사이에 불화가 생겨서 교회가 반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바울에게 무슨 기쁨의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 기쁨의 이유를 우리 안에서 찾지 않고 어디에서 찾으라고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기뻐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을 이야기하고 나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 4장 5절로 보면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간용은요, 너그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랍니까?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예. 그럼 사전적으로 이 인내는요, 분노와 괴로움, 슬픔, 억울함을 참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는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겠습니까? 예.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인내를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특정한 사람이나 불신자들이나 자신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인내를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고 역공과 고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인내함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으로 인해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아까 불렀던 것처럼 마라나타 주님 오심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버릇처럼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그렇게 그 말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늘날 진짜 예수쟁이로 사는 것은 힘들고 버거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에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예. 바울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핍박과 고통으로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4절로 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4절로 6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염려와 걱정,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걱정과 두려움과 걱정이 없다.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죠. 그런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쩌면 고통의 연속, 염려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에서 좀 가장 암울했던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7년 전에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 아십니까? 개척. 가족끼리 제가 아는 형님이 그 미용 학원을 하셨는데 그 공간을 이제 주일마다 빌려서 저희들 가족끼리 한 2년 가까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척을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아침마다 금정산을 등산하면서 제 형편과 상황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혹시 아십니까? 예, 한번 해볼까요? 예. 오늘 설교 늦게 마칠 겁니다. 예. 예. 안개가 같은 그 상이요 전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둠은 더 어둠이 되어갔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는 것 같았어요. 온통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붙들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그 문제를 걱정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을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이런 결과가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 살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요, 우리의 지정의가 깃들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극에서 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뺏기면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사고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오류가 생기면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자,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사모했던 빌립보 교회 내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빌립보를 향해서 바울은요,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갈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그 믿음의 인내를 보여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상의 핍박과 두려움과 교회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평강이 그 가운데 임할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갖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주를 기뻐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머무는 자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연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